예정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하반절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이룹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지만 10장부터는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10장 전반부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참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환상 중에 밝힌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날 정도로 실제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한 내용은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내게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머두장이, 이 머두장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가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머두장입니다. 머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내용의 환상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고넬료가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안 하인 둘과 또한 자기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인 경건한 사람을 택해서, 자,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으니 빨리 요바로 가거라. 요바라는 곳은 바로 여기 있죠. 지금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김포시장보다 더 막강한 그러한 김포경찰서장, 경기도 경찰서장,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바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바에 가서 머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선생님을 초청해서 오너라.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시간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가까이 왔을 때, 즉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던 6시 정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해 뜨는 시간이 6시고 해 지는 시간이 6시입니다. 그러면 정오는 12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이 0시입니다. 해 지는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반이면 6시입니다. 오전 9시는 3시고 정오는 6시고 오후 3시는 9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던 6시 정오였습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볼 때 베드로는요, 육신적으로 매우 시장한 상태였습니다. 그 시장한 상태에서 영적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지게 됐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그릇이 보자기와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건 먹어라. 그런데 이것들은 부정한 것이거든.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라고 하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디로요?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방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상봉한 날은 고넬료가 환상을 본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줌으로 만나든지 가서 그냥 차로 모시고 오면 하루길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때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환상을 본 지 나흘이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이미 나흘 동안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환상을 나눌 준비와 각오를 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만남이 무르익을 정도로 되었을 때 베드로가 도착했던 것입니다. 33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참 좋은 문장이 있죠. 그 신학교 같은 데 가면 수련의 제목이 뭐냐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한번 3번만 한번 여러분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다른 교회는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봉독을 할 때 전부 다 일어나서 성경 봉독합니다. 그런 교회 계시다가 오신 분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도 잘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웃이 우리 가정에 왔을 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시고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하는 영적 동반자, 영적 친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설교를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좀 길기 때문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자,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였으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복음인 말씀 그 자체인 것으로 선언했습니다. 근데 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며 서로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그렇게 설교했고요. 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화평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바로 자신이 이 모든 일의 확실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순교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어원하고 똑같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증인은 바로 그런 순교자라는 어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서의 설교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도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어부는 얼마나 천한 직업이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베드로가 복음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구약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했던 화평의 복음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더 놀랐습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이 똑같은 성경 이야기가 나오죠. 어딥니까? 신약 성경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물기로 어떤 통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신비하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머물기로 간청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네 가지 요점을 정리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48절까지의 이 반응은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당연한 것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를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로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랐다라는 말은 그냥 저런 일도 있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까무라칠 정도로 그들이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그들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봤겠습니까? 그들이 동시에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다니, 그 증거가 저들이 방언하는 것이요, 저들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놀랐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사실을 공인합니다. 자, 그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인정하면 교회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교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방인들에게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베드로는 지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10장 34절부터 48절의 이야기는요, 그냥 우리가 읽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보세요. 7장에서 제일 첫 번 순교자고 집사가 순교자가 되었죠. 9장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했죠.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부정한 모든 짐승들이 내려왔을 때 나는 저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인데요. 아니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바로 고넬료의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베드로도 깜짝 놀랄 정도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개인에게 임할 때 있잖아요, 찬양을 하고 싶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개인에게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구나, 그 사실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과 환상, 꿈 등의 영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민감해야 됩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구나 알고 이렇게 고백했나, 성령님 마음껏 제게 오셔서 활동하십시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지 막 성령의 현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특별하게 막 떨림이나 막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상하게 마음속으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냥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마음껏 내 속에서 활동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요,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씁니다. 자꾸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을 주의 종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의 삶이 가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예요. 남성 신자들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들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다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